예, 아직도 이제 이 고난 주에 주님에 대한 그 사건을 전달하면서 제가 지독히도 느끼는 것은 제 안에 맞닿는 주님과의 그 고난의 어떤 의미가 허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대면했을 때 허하다는 느낌은 처음 받아봐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주의 고난을 전달하면서 내 영혼이 허한 것일까? 그런 때 이제 내 마음의 느낌은 내 예수 믿어온 세월 또한 지금까지 나이의 연조 이런 모든 것들의 비율로 볼 때 고난에 동참한 게 미달이라는 것을 은근하게 알게 됐어요. 예수 믿은 연조 지금 이 나이에는 그리스도에 가까운 그 완숙한 고난에 내가 동참되어서 그의 깊이를 심각히 알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허해져 있구나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시간을 낭비했고 어디서 주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좀 더 고난에 깊숙이 들어가 그 고난의 주님과 교제가 됐어야 되는 장면을 많이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날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고난의 신음과 고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로 나는 지금까지 그냥 지난 날 것으로 유지를 해왔단 말인가. 아니면 이제대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분발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나가 내 나이에 맞는 그리고 예수 믿은 연조에 맞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좀 더 진지한 희생과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주님으로부터의 고난을 은혜받는 고난을 축복받는 그 고난의 실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내 영혼이 경험하고 나오는 이런 체험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고난에 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액이 없어요. 진액이. 이 골수에 주님의 진액이 꽉 차 있어야 항상 뭔가 이게 충만한 언제든지 다른 데서는 그렇게 내가 허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고난을 놓고는 난 너무 허하다. 고난의 진액이 골수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막 힘있게 그렇게 막 전달하기에 마음이 벅찬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 위선 아니야? 이러한 말이니까 전달하는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절제를 해가며 전달하게 됩니다. 좀 더 멋지게 고난에 충만한 체험이 내 영혼 속에 꽉 찼더라면 더 좋은 내용들이 막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텐데 그것은 이번 강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서 죄송한 마음 가득합니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보상을 받고 심령의 애통함이 있었고 이러한 영육의 비참한 모습이 지나가게 됐는데 그것은 그분의 원하심이었다. 아담 하나를 새롭게 창조해 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상물로 놓으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물체고 하나님의 물질인 아담을 순수한 물질로 되돌려 받기 위한 하나의 창조가 대가를 치루어야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담 하나를 정상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해 놓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상함과 질고를 당하셔야만 했다. 아담은 난데 내가 이렇게 악한 악행과 그리고 선하지 못함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자아의 충동에 늘 젖어 있는 내 모습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크나큰 아주 지독한 보상을 예수께서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훔쳐간 것 같은, 손해를 있는 대로 보게 한 것 같은 그러한 그 아담의 소행에 대하여 주님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전혀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자 하셨다. 그래서 한 거룩한 혈통 안에서 한 생명을 출산케 하시고 그 혈통으로 새로운 주님의 목적 창조를 달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하여 의로운 자손이 계속 후계를 이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속의 자녀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생명체라는 사실을 확증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요, 기업을 같이 이을 자요, 생명을 같이 나눌 자요, 이렇게 명백한 현실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더더욱이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시에다가 후계를 이어 영생을 현실로 입증하게 하신 것, 아주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그와 같이 약속된 영육의 한 사람을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영생을 보장하셨다가 또 나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해놓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했다 할지라도 성령 자체가 영생을 보장하고 존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기업에 이을 자격도 없거니와 영생을 육체가 사는 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그 영생을 받아들여서 알 수 있고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밀이 성령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두 분의 하나님을 그리고 세 분의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종합해서 품을 수 있는 영육이 되었습니다. 육체만으로도 아니요, 영으로도만이 아닌 살아있다는 물질 세계에서 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신 하나님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육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만족한 일인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실감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의 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개인으로 한번 이걸 접해보자. 어떤 내용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씨가 내 안에 존재했다. 그 선한 씨는 내 안에서 장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시작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선과 의가 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씨는 선과 의로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가 없던 내 안에 하나씩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출산해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다. 의인의 나무에서 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그 씨를 보게 되는 날이 왔다. 지난 날에는 의의 나무도 없었고 의의 씨도 심어지지 않았고 의의 열매도 거둘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의의 나무가 심어졌고 의의 나무에 접붙인 내 영혼은 거기에서 진액을 받아 성령의 인격을 하나씩 출산하기 시작을 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자랑스러운 나무가 열매를 맺고자 자신 스스로 자생하며 자생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열매를 거두고자 일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씨를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로서 우리는 그 후계자의 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의 열매가 성령의 인격인데 이게 날마다 보게 돼야 돼. 날마다. 오늘은 죄인의 지체 하나가 내 안에서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씨의 열매가 하나가 또 달리고 또 얼마 안 가 죄의 지체의 열매가 뚝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또 하나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로운 나무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생명체가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하게 자라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영생이 육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다. 육체와 더불어 영생은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눈을 감아 주의 나라로 옮겨지면 그때 비로소 육체를 떠나는 영혼과 더불어 영생은 함께 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현실에서 육체가 영생을 알지 못한다면 난 늘 말합니다. 구속을 또 생각해봐라. 구속이라는 게 얼마나 진지한 것이고 나라는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고 새로운 생태계로 창조 자체가 변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의심스럽다. 늘 말하죠. 종교 이하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좀 더 진지하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의 씨가 들어왔는지 그 씨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돼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무들은 계속적으로 죄의 지체들을 내려놓게 하고 의의 인격의 열매들로 계속 열매를 맺혀주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이 오늘도 지구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인지. 특히도 나라는 한 사람을 예수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육체가 알 수 있게 오셨다. 내 육체가 인식하고 놀라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새로운 의식으로 무언가 새로운 시대에 접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끔 하셨다. 그러므로 종교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 우리들의 시대는 후계자로서의 씨를 계속 번식한다. 바깥에 나가 전도하는 것만이 남에게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만이 씨를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의로운 나무가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씨를 내 안에서
맺게 하여 예수 사람을 만들고 영생이 육체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현시키는 것을 보게 해야 한다. 기분만 나쁘면 쭉 처져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인상 쓰고 무언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질적인 발휘, 이 세상과 똑같은 감성, 이 세상 사람들 쓰고 있는 똑같은 지성, 뭐 하나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그의 씨를 보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씨를 놓고 그분의 씨가 성장하여 또 씨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그분은 보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그냥 사니까 산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함부로 굴린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육체가 있어서 영생이 진행되고 있고 내 육체가 있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고 내 육체가 있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리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예민한 감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기록하신 대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타락된 아담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담을 건전하고 온전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예수님을 말하지 마라.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예수님을 말하라. 누구에게 신앙을 말하지 말고 내 속에 존재하시는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과 존재의식을 나눠봐라.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뭔가가 새로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보며 삽시다. 성령의 지체의 열매가 인격적으로 하나씩 대를 이어 얼마인가 또 다른 색깔의 또 다른 인격이 또 다른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예수의 다양한 모습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합시다. 11절로 가게 되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상으로 회복해서 어둠이 없는, 정말 하자가 없는, 상처가 없는 온전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첫 작품,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을 만족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가슴 안에 가장 새로운 기쁨이 차지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수고가 아담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족해 여기셨다. 아담을 건져내기에 충분했다. 하나도 하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가, 그의 희생이, 그의 헌신이, 그의 마지막 죽음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모든 걸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보상을 하는 일에 하자가 하나도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충만 자체였다. 만족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서운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을 겪고 이제 아담 하나가 완성된 작품으로 출발되어 나올 때 만족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충만은 아담의 회복이었다. 음부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지옥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담을 온전케 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와서 사람의 모형과 또한 이해라는 답을 갖고 순종의 모습으로 종처럼 의를 이름으로 그러한 당신의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고 기록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배워가는 창조의 한 분으로 오셔서 피조물의 한 분으로 오셔서 인생 중에 살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한 이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뤄갈 수 있게 하셨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배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각자 영혼은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므로 소유한 지식이 있다. 각자 영혼 안에서 각자의 다양한 성품대로 예수님을 만난다. 당신의 지식이다. 본인들의 지식이다. 어느 때는 아브라함을 만난 주님을, 어느 때는 다윗과의 사건을 만난 주님을 많은 1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10명 속에서 함께 나누어진 지식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당신의 방법을 내게 맞추어 나타내신 바 되신다. 그러므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분하다. 아주 충만하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 사도 요한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영원하사 하나를 이루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저마다 다르다. 저마다의 지식이 있다. 저마다의 체험된 저마다의 경험들이 충분하다. 이 경험을 놓고 예수인들은 다투지 않는다. 바울의 경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사도 요한 속에 나타난 예수의 거룩한 지식이 늘 합의한다. 합의하고 존중한다. 나만의 독선으로 내가 최고야, 네가 뭘 알아, 내 경험한 것을. 나도 이 정도 경험은 있어. 이렇게 다른 예수를 찾는 것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 안에 화합된 예수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 그리고 존중할 수 없다. 뭔가 존중하고 상대를 존경한다고 하는 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파토를 놓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죠. 우리는 예수의 지식으로 저마다 똑같은 지식으로 이런 식이 아니라 거듭나면은 그가 십자가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지식에서 거듭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지식으로 지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의 개성이 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후에는 성령이 내게 맞춰서 역사하는 지식을 각자가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의 지식이 틀리다. 바울과 예수님과의 나눈 지식 또한 다르다. 이렇게 다른 자마다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성령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하나로 합일됨으로 인하여 거기에는
다툼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이렇게 성경을 놓고도 다툼이 많고, 이 해석이 오라, 저 해석이 오라 하고 다툽니다.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고, 이렇게 주님이 파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바울을 시켜 정리를 하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가 만난 예수의 지식으로, 그러나 분열되지 않고 단정한 하나의 진리의 줄기로 합의한다. 그래서 늘 거기에는 존경이 따르고 존중이 따르고 화합이 따르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에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달지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기업을 나눌 자라는 사실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각자가 목을 받습니다. 분량대로 이 육체가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수 것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사망에다 주고 사망에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을 끌어올려 영생 안에다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누명을 썼고 그 누명 앞에서 해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건 앞에서 모든 범죄자를 살려내는 현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많은 사람이 없는 자처럼 눈을 감고 혹독한 어둠이 깔려 세상은 그냥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관심조차도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는 기도했느니라. 인류를 놓고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전부를 주님께 위임하시고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배신, 어떤 행복, 어떤 충만, 어떠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의 진실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산발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욕구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육체적입니다. 다 쓸데없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기도는 영혼 안에서부터 어떤 상황도 주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이 의지와 연결이 되어서 그 뜻에 나와 여러분이 그냥 아멘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자아의 발버둥을 체험하지 않아도 돼. 얼마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뜻에 성과를 달라고 애를 태우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마음과 이 육체를 다 소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예수인의 양심 안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들어와 있고, 그래도 예수인의 양심 안에는 내가 믿음으로 좀 작을지라도 정상적인 이성 판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모한 두리뭉실은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간절한 예수의 기도가 반드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짓이야 이런 기도를 해. 이건 뭐야, 내가 이방인의 연불이야? 술사들의 주문이야? 이건 뭐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왜 그걸 찾아서 안 합니까? 그걸 찾아서 해야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많은 사람이 나를 범죄자로 몰면 어때? 나쁘다고 하면 어때? 온전치 못하다고 하면 어때? 거짓되다고 하면 어때?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나는 거짓되지 않아. 나는 욕심쟁이가 아니야. 나는 배려하면 살아. 나라는 한 사람을 상대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시키려고 애를 태우다 보니까 기도가 없어진 거야. 정말 애를 태울 거는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뜻에다가 내 의지를 포함한다. 그 안에다가 넣어준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범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임했던 내 영혼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살아서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청하는 기도가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고, 이 기도가 얼마나 선악과를 따는데 열망적이고, 이 기도가 얼마만큼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참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기도하였느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느니라. 이렇게 이루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기도를 붙들고 그 기도가 성취되는 성도를 만들고자 오늘도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겉사람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죠. 세상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죠. 육체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기도를 하죠. 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합의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죠. 아니죠. 예수인은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인은 진리 안에서 바른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성령과 맞춰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가신 그 기도가 내게 응해져서 나도 동일하게 사생활의 기도 속에서도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뺨을 맞는 일이 아버지 뜻이라면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누명을 씌우는 것을 받는 문제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이것을 거둬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을 나와 여러분이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에다가 목표를 걸어라.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해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결정을 내려라. 그 성과를 지금 내가 받으며 가는 것이다. 기도의 결과가
현재 내 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한다면 지구의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단은 손댈 수 없다. 모든 걸 다 아버지께 위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불행도 아버지 뜻이다. 슬픔도 아버지 뜻이라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라고 소화를 하고 받아들였다면 사단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단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주 번들거리도록 피부 색깔이 아주 구릿빛처럼 건강하고 기름지게 번들거리게 이렇게 살찌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렇게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이런 마지막 결론. 내 뜻대로 마옵소서. 자, 복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림이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을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어진 현실에서 만나는 사건들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예수의 기도로 지구를 꽉 채우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으로 모든 성도가 다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성도 안에 모든 범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첫째 날부터 나흘까지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운치 않은 마음,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저를 축복하사 고난의 진실을 좀 더 체험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하여 당신의 버림의 시간들을, 당신의 고난의 시간들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더 깊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비밀을 육체가 사는 날까지 경험하고 주의 뜻을 살펴 성도들과 교제하여 그리스도를 실감 있게 끌어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